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탁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하고 이어지는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봤지만 23장은 24장도 마찬가지고 22장에서 했던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제 확장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친근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23장과 24장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23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22장에서 했던 설교를 확장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23장의 여호수아의 설교의 주제는 11절에 보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의 주를 향한 언약 백성의 응답적인 삶을 우리한테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6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절은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2절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얘기하고 14절은 보라 내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즉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본인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상황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세요. 110세에 죽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110세에 죽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똑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즉 모세가 자기가 죽을 것을 하나님에게 신명기 32장 1절에 너는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그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설교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속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르지만 신명기 말씀들을 그냥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날, 안식하신 지가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이미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큰 승리를 거두고 안식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21장 44절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안식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자의 평가였어요. 저자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11장 23절과 21장 44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승리로 안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쉬게 하신 이 안식을 언급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딱 붙여서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그동안의 자기 일생 전체와 가나안 정복 그 삶들을 다 자기 관점에서 평가하고 요약을 하는 유언적인 설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 전부를 다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용사가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의 후임인 이 사람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지막 말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지막 말은 왜 중요하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후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오늘 본문의 요수아가 지금 이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유언 속에 요수아의 치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뭘 했다라고 자기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요수아는 지금 유언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는지, 너희들 나를 좀 부러워해라, 나처럼 살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자기 자랑, 자기 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엄청난 업적들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수아는 일생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나머지 3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 후대의 리더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단 하나의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요수아가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요수아가 지금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왜 사랑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요수아의 설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리더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후대 리더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과거를 먼저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EH카가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직조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 사이에 서서 계속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4절을 보면 요수아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는 단순하게 주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라는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하는 보라, 이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라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주목해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보라는 후대의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희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빼더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무려 13번 나옵니다.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15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3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10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4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10절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 관리자들 얼마나 힘겹게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평가는 뭡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싸우신 분이다라고 3절, 10절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었다라고 여호수아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그럴 거예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중에는 아니 우리가 개고생하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겁니까? 그 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왜 서로를 위해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싸움은 신념은 될 수 있지만 진짜 복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자기 몸을 불사르는 전태일 씨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동력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성공하려고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요구는 성공하려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위해 싸웠습니까?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동기가 뭡니까? 모세는 신명기 7장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민족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수가 아주 적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에게 말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리더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보이셨는지를 눈으로 이미 보았다면, 이미 경험했다면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내용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운대요. 누가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누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왜 주셨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뭐라 그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은 언제나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수아는 지금 무작정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너희가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의 수고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 힘으로 다 이룬 거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수아처럼 비록 힘겹게 110세까지의 그 110년의 세월을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전쟁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라라고 하는 4절에서 리더들이 생각하고 살피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과거를 다 돌아본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6절에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는 단어가 이브리어 의미는 완전히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매달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다는 게 내가 막 힘쓴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에 내가 꽉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5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을 이미 쫓아냈지만 지금도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1000명을 쫓아내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영속성,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강의 군사력, 최신식 무기나 경제력이나 방어력이나 어떤 문화적 다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스라엘은 용속할 수 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모든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고 영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스라엘은 과거도 그랬듯이 미래도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 보면 23장 4절부터 9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은 요수아의 간증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요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4절부터 9절은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 5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 해지는 데에서 대해까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요수아 1장 3절 4절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리니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에게 영토로 주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기의 간증처럼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5절, 9절 내용이 뭐예요? 5절에는 적들을 쫓아내셨고 9절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수아서 1장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맞설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크게 힘써서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들었어요? 요수아서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이잖아요. 너는 극히 당하고 담대하여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수아는 그것을 살아냈고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리더십을 승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리더십 승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야, 이 건물이 얼마인 줄 알아? 이 땅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외에는 없다고 지금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중요한 건 뭐 비즈니스나 뭐 프로그램이나 큰 사역이나 사역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요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힘써라고 이 단어가 1장에서는 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다라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하자크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크의 의미는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 용기 내 힘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단단한 결단력과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꽉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 다짐을 하라는 뜻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수아는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꽉 매달려서 그동안 살았다고 얘기하고 후대 리더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까? 14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선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길한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고 15절에 나온 것은 토브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길한이라고 써있는 이 뒤에 있는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악, 저주, 죄, 화 이런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씀을 택하고 선한 말씀에 매달리면 선한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면 불길한 말씀이 자연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수아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이미 모세가 했던 말을 요수아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나 네가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절하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미 말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동일하게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한 말씀에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선한 말씀을 거부하고 불길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은 율법주의 아니냐,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저주받아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요수아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무작정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신뢰에 기초한, 신뢰 관계 속에서 나오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지키는 건 율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선언된 말씀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핵심은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어야 된다고 이미 요수아는 전제를 먼저 앞에 깔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 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알아.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믿음인 거지.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나 구원받는 거 알아요. 다 알아도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지식들이 삶 속으로 녹아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조선 6대 왕이었던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쫓겨서 강원도 영월의 광천골의 청년포라고 하는 곳에 유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영화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영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해체시키고 새롭게 바꿔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다 숙청해서 때려 죽여서 궁궐이 피바다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 단종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청년표로 유배를 당합니다. 근데 유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 마을의 촌장인 어몽도가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가는데 이 호랑이는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진짜 왕이 왔는데 단종이 왕이 되는 상황. 근데 왕이 무서운 왕이 아니라 어린 17밖에 안 된 어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단종이 청년표 유배로 왔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칼의 나라와 단종이 새롭게 세워가는 작은 나라가 대치돼서 양쪽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운유하는 게 뭐냐? 바로 호랑이에요. 처음 단종이 왔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은 단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의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단종을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에이씨 얻을 것도 없네 그러면서 무시하는 관계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조가 백성들을 아니면 궁궐을 다스리는 그리고 요구하는 충성은 뭡니까? 관계를 향한 게 아니에요. 신뢰를 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획일적이에요. 그냥 자기 권력을 가지고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권력 체계를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굴복의 그 관계 속에는 신뢰나 관계가 한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저 계산만 들어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라고 하는 계산만 들어있고, 그 계산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배신하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룡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죠. 왜? 단종이 처음에는 백성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단종이 수양대군으로 상징되는 왕 호랑이를 활로 쏴서 죽이면서 그때부터 백성들과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백성들은 어린 왕을 돌보고 왕은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상 앞에 앉아서 소소한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신뢰들이 쌓아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작은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이 나라에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밥상 속에서 얘기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끈끈하게 새로운 충성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충성은 강압하고 요구하고 막 엇박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하지만 단종과 함께 세워가는 이 작은 곳의 충성은 말 그대로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고 밥상 앞에 앉아서 일상을 얘기하면서 끈끈하게 맺어져가는 그런 충성이 거기에 생긴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 끝날 때쯤에 뭐가 나오냐면 단종이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몽도가 찾아와서 촌장이 저도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몽도도 그러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구조는 전혀 다른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칼로 막 들고서 니네들 순종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강요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쏟아부었고 보여줬고 함께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생명으로 온 뜻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 신뢰 관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세워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도의 의무로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나오는 태도로서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신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끈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4절로 9절은 요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표현이 안 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지 않고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23장은 22장 5절을 확장한 설교라고 얘기했죠. 2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크, 달라붙다, 밀착하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다도 똑같이 다바크예요. 번역을 우리가 다르게 했을 뿐이지 히브리 언어는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견고하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즉 가정을 만들 때 합하여 하나 되는 걸 얘기할 때 바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은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건 단순하게 무자비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처럼 하나 되어 있는 끈끈한 친밀한 언약적 사랑을 하라고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구도 요수아가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에요. 22장 5절이나 23장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다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했던 설교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똑같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9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이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즉 모세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딱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해서 얘기한 거고 요수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 본문의 말을 마치 율법주의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할 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끈끈한 신뢰 관계 속에서 보이는 태도와 반응으로서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골별 설교에서 그대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갈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갑자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시고 다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자기를 내어주실 것을 결정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 갈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 말씀, 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다는 이 단어에 스스로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네펫입니다. 네펫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영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을, 네 생명을 조심하라는 히브리어는 샤말이에요. 지키다, 울타리치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내 영혼을 스스로 울타리치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서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아무나 다 와, 나 다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경계를 긋고 울타리를 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대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은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명기 4장 23, 24장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존재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들러붙어서 다른 것과 붙어먹지 말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단어가 7절부터 시작되는 단어 쪽에 쭉 나오는 거고 그 중에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남아있는 민족에게 가까이 하여 라고 써 있어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에게, 이방신에게 달라붙어 있거나 가까이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하셔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외도라고 말하고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붙는 대상이 뭡니까? 7절 16절은 이방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섞이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 단어가 무려 오중금지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이 7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방 민족과 이방 신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죠. 뭐죠? 이방 민족과 결탁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경우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전에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 2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을 솔로몬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돌아서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결혼하면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의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의 신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1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16절 언약을 범하다. 여기서 범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르인데 소멸하다, 사라지다,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나가 버렸어요. 즉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소멸하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깨뜨려 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존재, 다른 신, 다른 이방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걱정이고 염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파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팔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쫓아내지도 않고 15절 16절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셔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 한 존재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 신뢰가 깨어졌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12절에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돌아서서, 이 히브리어라는 돌아서다는 단어는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외도나 불륜이 뭐예요? 마음을 돌아선 거 아니에요? 다른 존재를 향해서 등을 보이고 다른 존재에게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결국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끈끈한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을 두고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캐슬린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을 때 나는 뒤따르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깨어진 관계를 괴롭히는 신뢰의 상실과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이었다. 나는 근원적인 언약의 빛 앞에서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의 필수 요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단어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사람들이 하는 질투는 보통 두려움의 표시거나 미성숙함이거나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집착의 장애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모성애와 비슷하다. 사자가 곰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사랑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에 보면 질투를 형용사로 얘기할 때 젤러시가 J로 시작하는 게 있고 jealous라고 해서 G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J로 시작하는 jealous는 질투하다, 시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G로 시작하는 jealousy는 열정적인, 뜨거운 이런 뜻입니다. 즉, 이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헌신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됐든 누구를 만나든 난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나 부모나 배우자나 여인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 세상도 사랑해요. 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요. 하나님 다 사랑하려며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웃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직 한 사람, 한 존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은 요수아의 설교가 아니라 저자의 평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온수로부터 쉬게 하신, 즉 안식을 주신 지 오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가 언약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 안식을 잃어버린 진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사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방종은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종과 타락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은,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없을 경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만족이 되나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 지금 안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마음의 영토의 죄와 욕망의 싸움은 사라지고 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쉼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한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한다고 그래서 로마가 떠났습니까? 그 당시 사회 경제가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돼서 성공했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이 생겼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한 열정을 보여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술 먹으러 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나쁜 친구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죄 짓는 데 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남은 죽이는 데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데 참여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내가 울타리를 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스스로로 울타리를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즉 그동안 너희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를 바래 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유언의 설교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붙들려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가 마칠 때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삶이 바뀌어도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고 마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픔을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생명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된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날을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